예, 2주 만에 뵙는데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리고 너무나 익숙하지만 잊고 살고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되면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밀을 뿌리면 밀을 거두고 포도를 심으면 포도를 거둡니다. 심은 것이 없으면 가을철, 추수철이 되어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사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학생이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둡니다. 직장인들이 자기개발과 그리고 성실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계속 심으면 승진과 자기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나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신앙을 심으면 결국 신앙이 아이들 속에 생겨나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타인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게 되어지면 그것은 자기에게 또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하면 세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적용할 때 우리 속에 심어야겠다라는 결단이 더 강하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좀 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적용하면 첫 번째 이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적당한 운동과 좋은 영양소와 그리고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계속해서 주입하면 어떻습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밤늦게 먹고 인스턴트 식품 먹고 그냥 운동하지도 않고 나쁜 공기, 나쁜 물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몸에 건강이 사라집니다. 이번에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갔던 그 알마티라고 하는 그 지역은 텐샨이라고 하는 그 산맥, 텐샨 산맥이라고 말할 만큼 우뚝 높이 솟은 그 산에 삥 둘러 있는 그 분지 같은 분지 형태로 조성되어진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텐샨이라고 하는 그 산맥에 삥 둘려 있으니까 겨울철 석탄을 떼우고 자동차 매연이고 이런 공기 흐름이 없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매연이 계속 자욱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선팀 우리 팀원들이 머리가 띵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곳에 계속 저희들 한 이틀 정도 일주일 정도 있었지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곳에 매일 그 탁한 공기를 마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문할 때 가정마다 질병을 가진 사람분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만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오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그런 나쁜 생각을 집어넣으면 우리의 삶에도 계속 나쁜 것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에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불어 넣으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좋은 것을 넣으면 좋은 것이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넣으면 좋은 것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속에 끊임없이 좋은 것을 넣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 우리가 좋은 것을 일상에서 계속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사탄도 압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불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 속에 안 좋은 것들이 차고 넘치도록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 전에 이미 마귀가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이 가론유다의 마음에 넣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오니까 나쁜 행동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좋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그러나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좋은 것을 자기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팔아넘긴,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들에 대한 너그러운 태도와 용서라고 하는 좋은 열매를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때 10명은 그 불신의 생각을 자기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그 말과 행동들이 다 불신의 말과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자기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계속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쫄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담대함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그들 속에 채워졌을 때, 넣어졌을 때 그들 속에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하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은 대로 거두되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한 좋은 것을 계속해서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계속 심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계속해서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되,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적용하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둡니다. 그러나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인색하게 뿌리면 인색하게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라든지 물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강남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이. 근데 왜 걔네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다른 지역에 사는 아이들보다 IQ가 특출나서 그럴까요? 물론 IQ가 특출난 애들도 있겠죠. 그러나 평균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IQ는 일반 지역에 있는 다른 학생들 IQ랑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강남에 있는, 강남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타 지역에 있는 애들보다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까요? 그 이유는 공부하는 데 투입되어지는 그 절대적인 시간의 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공부에 쏟아붓는 그 시간이 다른 지역에 사는 아이들보다 2배, 3배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이든 타이든 공부에 시간을 쏟아보니까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심으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파워가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기도를 계속 심을수록 하나님, 그 기도를 심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심지 않으면 나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을 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뀌어도 3번에 걸쳐서 총리의 직을 계속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를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구출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을 많이 계속해서 읽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만들어요.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의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멘토 되시는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시는 분이셨더래요. 그래서 지혜가 엄청나게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거나 고민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장로님들이고 담임 목사님들이고 다 그 멘토 되시는 목사님 어머니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지혜를 그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집어넣는 만큼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쏟아부을 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사라밧 과부가 자기 남아있는 마지막 그 가루, 그 병의 기름, 그것을 다 틀어서 엘리야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까?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그리고 병의 기름이 닿지 않는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를 남기게 만드는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은 대로 거두되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 모두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면에서 좋은 것을 계속해서 많이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살면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적용하면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심은 것은 즉시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거둘 수 없지만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이제 다가오는 주일날 사실 좀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다른 외부 강사님에게 말씀을 요청할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몸 상태가 여러분 보시기에도 좀 시원찮지 않습니까? 한 50% 상태예요, 컨디션이. 예. 그런데 어쨌든 말씀을 전하겠다고 생각하고 단선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물었을 때 이 본문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는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면서 하는데 이 5절과 6절에 이 말씀에 대한 의문이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울지? 아니 씨를 뿌리러 나가면 기대감에 야 이게 씨를 뿌리면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히게 될 거야 막 기대감으로 막 차야 되는데 왜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우지?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126편 여러분 표제어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졌는지 추석을 보면 한 3가지 배경에서 기록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동조하는 배경인 것입니다.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갓 이제 돌아온 그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기쁨을 막 기쁘게 노래하고 있는 구절이고,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고 기쁨으로 달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 완성시킬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들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배경은 구약 성경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멸망하게 되어지면 니네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서 70년을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70년을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 잘 아시죠? 다니엘이 서책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 예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약 70년이 이제 성취되기 3, 4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철주야 금식하면서 다니엘서에 보면 그걸 발견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기도가 쌓였을 때 70년 만에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의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재건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에스라 1장을 읽어보면 거의 200만, 몇백만 명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 돌아가도 괜찮다고 하는 그 칙령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1차 때 그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자의 수는 5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4만 9천 몇 명이에요. 그리고 2차도 3차도 한 몇천 명밖에 안 됩니다. 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이 칙령에도 불구하고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미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일군 그들의 터전 때문이었어요.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그 고국은 황폐하게 그냥 정말 황폐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고 그리고 성전도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거할 가옥도 다 회파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벨론 땅에서 70년 일군 그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신앙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마치 농부로 치면 울며 씨를 뿌리는 것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야 하는 그 예루살렘, 가나안은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다 회파된 곳이었어요. 그렇기에 그들이 울며 씨를 뿌리듯이 그들은 바벨론에서 일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은 뒤로하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치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신앙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 그들이 울며 씨를 뿌리러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 뒤가 중요합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 사면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들에게 막 금은 보화를 다 주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가 아니라 기쁘게 드린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울며 씨를 뿌리려고 하는 그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가작 단기 선교에 가서 선교사님 부부와 그리고 그 현지 교회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어머니와 함께 우리 두 팀이 나눠서 사역을 계속 했었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무사히 잘 마치고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근데 선교를 다닐 때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나 해 주셨어요.
대구에 가면 동산병원이 큰 병원이 있는데 그 동산병원에서 대구에 있는 그 동산병원에서 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선교를 위해서 동산병원을 설립했다는 거예요. 선교 어떤 전통 기지로 삼기 위해서. 그런데 그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그 지역 나라가 종교 분포를 보면 이슬람이 70%, 러시아 정교회가 25%, 그리고 기독교는 1%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세운 동산병원의 직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사를 해도 뭔가 쌩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4년이 지나서 얼마 전에 그 직원들이 뭔가 이제 노래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노래하는 그때 오늘 우리 단선팀이 불렀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담겨있는 이 찬양을 신앙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박해하든 거부하든 관계없이 계속해서 매년 그 대구 동산병원의 의료진들이 1년마다 와서 그 동산병원을 주축으로 해서 그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씨를 계속 심으니까 직원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시오라는 말을 하면 잡혀가고 추방되어지니까 그런 말은 못하고 그냥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씨를 심으니까 직원들이 어느 순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액기수 중에 액기수인 그 구절이 들어있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 단선팀에게 올 때 이것을 준비해 와서 현지 교회에 같이 특송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안 되는 그 러시아 막 오늘의 실컷 불렀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현지에 가서는 살짝 긴장했어요. 러시아 다 알아들으니까. 그냥 막 불러도 막 서보에보 뭐 불러도 모르니까. 그렇게 감동스럽게 준비를 해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지만 오늘 당장 심지 않는 이유는, 오늘 당장 심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뭔가 금방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 금방 좋은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좋은 것을 심었는데 금방 좋은 것을 내가 얻게 되었다. 그러면 좋은 것을 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심으면 내가 많은 것을 즉시로 거둘 수 있게 되었다면 많이 심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너무나 만고불변의 진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도 왜 많은 것을 심지 않냐고, 좋은 것을 계속 심지 않느냐?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심으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이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것을 심으면 즉각적으로 많은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많은 것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단순팀이 우리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지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반주도 하고 또 싱어도 하고 율동도 하면서 또 저는 찬양인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면서 그 주일 오전을 보냈어요. 감사하게 저희가 가기 바로 전주까지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런데 저희가 가는 그 주간에는 감사하게도 낮에 영상으로 올려갔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영상에 보셨던 그 예배 공간이 10평도 안 돼요. 10평도. 10평도 안 되는 그 공간에 아이들이 54명이 들어오고 어른들이 막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쏟게 그냥 막 율동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교원이 상원으로 올라갔으니까 낮에 밖으로 나가서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에게 같이 놀아주고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선교사님 부부와 그리고 그 현지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어머니가 해서 두 팀이 나눠서 이렇게 집집마다
월요일과 화요일 생필품을 전달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시차도 안 맞고 그리고 음식도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튿날 저녁 식사를 이제 사역 마치고 이튿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현지 목사님, 샤샤 목사님 이름이 사샤인데 그 사샤 목사님과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두 분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샤샤 목사님이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서 우시는 거예요. 한국말로 한 거예요. 한국말로. 러시아가 안 되니까 한국말로 그냥. 통역도 해준 거 없어요. 그냥 한국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지금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지. 왜냐하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몇 명 안 되는 10명, 10평도 안 되는 그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근데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목사님이 그 어려운 지역에 어려운 가정에 가서 물품을 전달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것을 못마땅해 해서 하지 말라고. 왜 우리 교회만 집중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것도 스태프들이 교회를 몇 분이 떠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단선팀이 가서 단지 이틀이지만 이틀을 가정마다 이렇게 연결해준 그 가정마다 가서 이렇게 물품 전달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심은 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심고 있었어요. 그 어떤 가정은 이제 싹이 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 자기 믿기 시작했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5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사는 거예요. 5만 원을 가지고, 우리나라 돈 5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사는 거예요. 연금 나오는 거 5만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과연 계신가?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그 샤샤 목사님과 그 선교사님 부부가 찾아와서 물품을 전달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샤샤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선팀이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짐 싸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상도 우리 팀원 중 한 명이 열심히 잘 만들었잖아요. 너무 좋게 아주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짐 싸는 것부터 해서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 사역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두 분도 코피를 흘렸어요. 코피를.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함부로 이렇게 만지지 말라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긴 했는데, 예. 최선을 다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50견 통증 그리고 시차가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깊이 잠을 자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가 하면 월요일 날 며칠 전에 가기 전에 이빨 치료했던 부분이 깨져가지고 선교 기간 내내 치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집마다 방문을 하니까 병자들이 있어요.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죠. 영상에 보셨지만 그러니까 막 기도해야 되니까 아파도 어떻겠습니까? 제가 또 한 열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아파도 막 근데 그렇게 빡시게 기도할 때는 치통이 없어요. 그래 치통이 없어요. 뭐 기도하고 막.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단수님도 같이 그 어떤 대상에는 같이 잡고 같이 기도해 준 거예요. 같이 기도해 줘 간절하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요.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안수 기도한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 간절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제 손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냥 탁 쏟아서 그냥 기도하면 바로 그냥 낫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집으로 나오기 위해서 차를 타잖아요. 그럼 파김치가 돼서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또 가는 다음 집에 또 내려가지고 그냥 똑 하고, 힘들어도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단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상태가 다들 좋지는 않아요. 저도 지금 어제 금요일날 몸살을 앓고 어제 한 70% 올라왔는데, 오늘 이제 어제 또 잠을 못 자가지고 50%로 다운됐어요. 근데 금요일날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카톡이 왔어요.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올가도 몸살이 심하게 났는데 어떠세요? 올가는 같이 통역해줬던 고려인 여성도입니다. 여기저기 감사와 감동의 메시지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찾아와 주신 것 같아서 힘이 되고 감사하고 기쁘고, 아이들이 옷을 입어보면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옷조차 못 사줬는데 딱 맞는 좋은 옷을 선물해 주셔서 아이들이 너무 기쁘다고, 아프고 눌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다고 울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기사님들이 카자흐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돕지 않는데 한국에서 와서 이렇게 돕는 것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감사했대요. 올가가 자기 가족을 이렇게 이끌어서 이번에 같이 차를 대절했던 그 운전에 동참했던 이가 통역했던 그 고려인 여성의 남편과 남동생이었어요. 이렇게 이끌어서 함께 하는 것도 처음이고 놀라운 전도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생에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한다는 것 같다고 기쁘고 감사했대요. 아마도 이 땅 사람들이 보고 도전받고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올가라고 하는 통역을 했던 그 고려인 여성의 남편과 그 남동생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네, 같이 따라다니면서 공항에서 헤어질 때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여러분, 심은 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은 것이 결국에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어디 선교 현장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그 눈물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을 알지 않습니까? 그가 끊임없이 방탕하게 생활할 때 그 어머니 모니카는 30년 동안 계속해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랬을 때 어거스틴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고백록을 써서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근데 7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열매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겨우 7년이 지나서 한 명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이 계속해서 여러 사람을 전도해서 지금은 인도에 수백만 명이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러면 1956년에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의 부인들이 또다시 그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이 완전히 복음화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으면 하나님은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뭔가 심은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뭔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할 수 있는 한 좋은 것을 최대한 많이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많이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두게 하심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심겠다고 라는 결단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심은 것이 즉각적으로 뭔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울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 삶에서 모든 면에서 좋은 것을 끊임없이 많이 심어서 거두게 하시는, 거두어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만고불변의 진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이 진리를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많은 것을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비록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울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나지 않아서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나 교회를 향해서나 끊임없이 좋은 것을 심어서 거두게 하시는, 거두어서 누리게 하시는, 많은 것을 심어서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하나님 거두어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한 번 더 우리 속에 새기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은 것이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심었고 많은 것을 심었지만 당장 드러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울면서 계속해서 심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좋은 것을 그리고 많이 계속 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심은 대로 거두어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고